정보가 좀 많지만 그냥 스피드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박 목사님께 PDF 파일을 이렇게 좀 공유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그 주제가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경영하는데요. 경신을 넘어 경신을 위한 경영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성히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들 일본 비전 교회와 제이바 아카데미와 지구촌 교회 일본 선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경영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범사에 경영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하여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서 결산하시는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신실하게 경영하여 우리의 후손이 강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계보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일터도 잘 경영하여서 기업 세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소속된 지역 교회와 또 우리가 사회에서 관여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선을 함께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늘 체근하여 주옵소서. 오늘 갱신을 넘어서 경신을 위한 경영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경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갱신과 경신이라 한자어가 같습니다만 사실 경신은 다시 경자 있고 경신은 고칠 경자입니다. 경신과 경신을 좀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은 낡은 집을 수리해서 새 집처럼 만드는 것을 갱신이라고 그러고 아예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법으로 디자인해서 새로운 그 디자인에서 가성비를 높여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집을 우리가 경신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갱신보다는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경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마누엘 성령님과 함께 경영하기, 갱신과 경신을 위한 경영을 성령님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때로는 참 답답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등장하는 인물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한평생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부류와 전반부 인생은 신실했지만 후반부에 추락한 삶을 살았던 인생들, 그리고 전반부에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후반부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살았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요셉과 다니엘과 사무엘을 들 수 있고 전반부 인생이 잘 나갔지만 후반부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솔로몬이나 사울이나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전반부에는 그 인생이 실패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후반부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그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모세나 베드로나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서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 삶의 궤적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개의 캐테고리가 있는데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는가? 이건 밖에서 나를 물으면 대부분 이단이 묻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죠? 언제 거듭났죠? 이렇게 묻지만 내가 나를 자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꾸준히 읽고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5번 순종과 성결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에서 순종하며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7번째 삶의 인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부르심, 소명과 달란트를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자기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서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자기 그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8번째 삶의 열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건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바둥바둥해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어떤 열매를 흔시하고 어떤 열매는 좀 잘 맺히지 못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기질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해요. 저는 MBTI가 ENTP인데 ENTP 스타일에 맺어보면 사랑의 열매라는 거, 자비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맺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 비록 지금은 그 과실이 작지만 그러나 우리 그 생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10번째 회개와 경실, 자신의 죄를 민감하고 인식하고 회개를 돌이키는 것. 11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고 영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제가 중간중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료는 다 나는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시간 관계상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걸쳐서 성령님께서 소개하면서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로다. 그 밑에 청색으로 기록된 것은 성경 옆에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인데 저는 메시지 성경을 성경의 주석처럼 보고 있습니다. 밑에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또 다른 친구이신 성령을 보내게 하겠다.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계속 세 개의 구절을 똑같이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고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은 그 보혜사를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삼강오륜 유교에서 삼강오륜을 보면 오른쪽에 부자유티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친밀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하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른, 아버지하고 자식이 친구처럼 친해야 된다. 우리 유교가 그 반대로 간 것 같죠? 그렇지만 유교의 가르침은 부자가 유친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성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은 신약의 근간이 된 말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예로 전환하는 위대한 초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개역성경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여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 가지 지금 제가 컬러풀하게 좀 써는 것이 있는데 산 제물과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산 제물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과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 것이 매우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밑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것이 주석처럼 확실하게 좀 다가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네 가지 좀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는데요. 자고 먹고 일하고 놀고. 혹시 이외에 다른 일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보니까 이 네 개 카테고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고 먹고는 아주 이건 너무나 익숙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역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워크로부터 시작해서 미션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쉬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인생의 삶을 비춰봐도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는 거죠.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마치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 준비하듯이 바로 이것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희할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무슨 놀이를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이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신 놀이 가운데 비신앙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놀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분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놀아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산제사. 우리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 산제사인데 그 산제사가 뭐냐?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렇게 드렸을 때 드리고 나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무슨 정말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종교적 예배의 스타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더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과 없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전하는 위대한 초대의 메시지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 엔지니어 있으세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입력되었을 때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펌웨어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그 출력물이 입력보다도 더 훨씬 좋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라는 얘기죠. 저 박스가 앞에 있는 입력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 속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최선의 영적 예배로 출력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걸 날마다 휘리를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 최선의 결과를 다시 입력으로 돌려서 다시 헌물로 드리면 뭐가 될까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뭐냐? 입력되는 것을 이 10장 1절에 의해서 우리가 안에서 산 재물이 된다는 얘기는 안에서 이 재물을 태우는 버너가 있어서 불필요한 것을 다 제거하고
영적 예배로 만들어지는 필터링을 멤브레인 필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최소한의 영적 예배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피드백 시켜서 또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우리 삶이 점점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이라는 그 한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동네에 그 서당회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애가 새벽에 가서 서당을 가니까요. 서당 훈장이 굉장히 저를 좀 이렇게 사랑해 뭐라고 할까? 귀여워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배웠던 그 일상의 상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다. 이 상자가 떳떳한 상이다 하고 제 귀에 못 박혀. 그리고 반드시 서당에 가서는요. 그날 배운 것을 훈장한테 바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날 배운 것을 다 한번 아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한 상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좀 어려운 자리에서 어떤 분하고 명함을 교하는데 그분이 이 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보통 이름에 뭐 서로 상자 써도 다른 상자를 써도 떳떳한 상자를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보고는 성함이 떳떳한 상자를 쓰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벌떡 일어서갖고 저한테 어떻게 떳떳한 상자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항상 상이라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 네이버에 보면 항상 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네이버 보니까 거기도 떳떳한 상이라고 이제는 고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란 얘기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날이 떳떳하게 사는 것을 일상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항상 상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럭저럭 사는 것을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은 그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떳떳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떳떳하게 사는 것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그려간다면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도 버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1.0 버전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버전 1.0입니다. 예배도 컴퓨터나 휴대폰이 계속 새롭게 업버전 되듯이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예배 2.0은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렸던 버전 1.0의 예배를 내 이웃도 나 아닌 사람들부터 하도록 내 가족이 됐든 내 이웃이 됐든 친척이 됐든 간에 그들도 1.0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예배가 버전 2입니다. 버전 3.0은 내가 예배를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것. 그래서 삶이 예배되고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는 것이 예배 버전의 3.0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것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는 돼가지만 버전이 거꾸로 가역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이다. 거꾸로 내려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버전 얼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3.0으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서 내 일상의 삶, 내가 드려지는 산 재물, 아까 시작 1절이죠.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것을 헌물로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의 예배가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장 필요한 삶입니다. 성령님과 같이 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있는데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게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들 이름 셋이 찬송, 성경, 복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그 결혼할 때 전부 우리 아들이 간택됐어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우리 아들에게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 그래요. 저는 30살 때 이제 결혼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27살 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교회에서 갔다 오더니 아버지 저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만나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자매를 만났어요. 어떻게 자매는 그게 당돌하게 거침없이 우리 아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냐고 얘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내 자기 친구들이 합을 획득하셔서 먼저 손수 쳤다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한테 언니 나도 형부 같은 사람 있으면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시아지하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며느리도 그렇게 또 간택이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 방글라데시로 코이카로 갔는데 이화여대 그 병원의 간호사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좀 봉사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또 아들이 간택돼가지고 결혼해서 아들들이 다 며느리에게 택함 받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아들만 셋인데 우리 사돈집들은 아들이 다 없고 다 딸들만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때는 상하지 않을 국가 시책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출산을 작으냐니까 셋이 나가. 그랬더니 며느리도 다 낳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천사들 이름을 다 정해줬어요. 여기 인내라고 했지만 4번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긴 오래 참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여식이었어요. 그래서 길영자 참을인자로. 그래서 원래 사람 이름에다는 참을인자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도 꼭 써라. 그래서 참을자 써가지고 김영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7이 나왔고 풍성과 절제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맺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에서 꼭 가져야 할 품성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9가지만 정했는데 원래 49가지인데 품성 개발해서 만든 것은 제가 9가지만 정했는데요. 믿음, 감사, 용서, 겸손, 경청, 근면, 순종, 지혜, 책임감입니다. 한번 믿음을 좀 볼까요? 먼저 품성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가 사람들 생각할 때 품성 그러면 그 입구자 3개 쓰는 것을 품성으로 쓰는 경우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물건 품자입니다. 사람한테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물건의 품질 얘기할 때는 바탕질자에다가 물건 품자 써서 품질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품성을 얘기할 때는 이 품자가 우리 그리스도의 품성은 늘 우리가 여쭤봐요.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터에서는요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터져요. 지금 고객부터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이거 자칫 잘못 대답하면 좀 문제가 생길 때 고객하고 전화 통하면서 그냥 여쭤보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전화 끝나고요. 그 짧은 시간에 답을 했는데 너무나 지혜롭게 답한 거예요. 주신 지혜로 답했으니까. 네, 그렇처럼 항상 여쭤보는 거죠. 다시 잘 여쭤봐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지난번에는 위에서 우리가 다이렉트가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배수진을 쳐라. 괜히 뒤로 돌아가서 쳐라. 다윗은 똑같이 공격이 오지만 같은 장소로 공격이 와도 꼭 하나님께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뭐를 믿게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살자.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가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 속에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행동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참 정의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 곰곰이 뜯어서 문구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요. 예, 내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상황 속에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 신자입니다. 믿음. 예, 그것을 우리가 의도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가. 반드시 감사는 내가 혼자 침묵하고 저분한테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해야지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표현이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구를 용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용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욕설을 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통과하다. 단순히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했던 것 그냥 기억에서 지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되는 것이 용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살펴보면서 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품성을 길러갈 것인가 또 한번 깊게 묵상하시면서 살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좀 반추해 보면은 좀 내가 직선거리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로 내 인생의 그 발걸음을 옮겼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좀 아주 비틀거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직선하시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내가 그 생각하는 바, 그 뜻하는 바하고 동질의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우리가 깊게 학습하고 연구해서 벤치마크하면 돼요. 어떻게 저 사람처럼 살 것인가 깊이 연구해 보면 좋습니다. 임마누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성경 인물을 다 찾아도 관계없어요. 꼭 성경 인물이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료는 다 보내드리니까 구태 촬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셉인데요. 요셉에서 보면은 요셉의 삶을 컨트롤하는 임마누엘 신학의 본질이 뭐예요? 곳곳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늘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을 살았던 거죠. 요셉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무슨 요셉에게 고난이 있겠어요. 항상 형통한 길만 열렸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요셉에게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범인들이 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요셉이 당했는데 요셉에게 임마누엘은 고난의 부재가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발휘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셉에게 지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이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 참조해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자기경에 들어가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는 칭함받기를 원하면서요.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11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에서 5개, 잠언에 5개, 사도행전 1개가 나오는데 이사야에서는 이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생각하고 말씀으로 다 그냥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드셨느냐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해야 깊게 생각하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데 이루는 툴이 뭐냐? 경영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경영에서 당신이 생각한 것을 이루어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5개가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영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에 있는 그 경영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도 내가 그 모든 일을 경영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경영한 것처럼 너도 범사에 경영하라 하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5개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 왜 족속들이 허사를 헛발질하냐, 헛된 일을 경영하냐. 그래서 경영의 허사를 경영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경영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경영하자.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터득어 삼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임마누엘 삶 방금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자기경영입니다. 자기경영은 어떤 것을 모토로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일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토로 하자. 그 다음에 가정경영은 뭘 할 거냐?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있게 하자.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계보가 그리스도의 그 계보처럼 여러분의 그 자손 대대로 그런 계보를 써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가정경영의 모토로 좀 삼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터경영,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 완수하는 것을 일터경영을 모토로 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죠. 교회도 지역교회도 공동체이고 여러분들이 제이바도 공동체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몸담고 활동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실천 연대로서의 우리가 공동체를 경영하자. 이런 그 경영의 가장 정상점에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 경영을 좀 디테일하게 좀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영,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건 제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표를 만드시면 참 좋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영, 그 자기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서 마지막 결산하신다.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것, 그리고 모델링 되어서 내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롤 모델은 요셉이다. 요셉을 잘 연구하고 요셉에 대해서 학습하고 요셉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자기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두 번째, 가정 경영, 일터 경영, 공동체 경영도 이와 같이 도표를 만들고 실천하면 훨씬 쉬워지죠.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는요, 눈으로 보는 관리가 가장 쉬운 관리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놓고 자꾸 마음을 해주고 다니는 것보다요, 하나 벽에다 크게 써놓고 있다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완전히 이것이 그냥 달달달달 외워지도록 새겨놓고 있으면요, 늘 삶을 이런 패턴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도표, 다이어그램 하나 만들어 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이게 제가 내 자기 경영에 대한 메시지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끊임없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왜 이 기록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에가서에 나와 있는가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자식들은 뭐라 그래? 네 탯줄이 새 열매가 너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은 얘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업 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자기 경영에도 툴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 기업 생활을 제가 81년도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으니까 44년간 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익숙하게 쓰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세상의 경영 교과서 안에서 경영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FM으로 표준으로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금이 피터 드러커의 그 자기경영 노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경영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교과서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 주십시오. 너 이거 해도 괜찮아. 그것은 일반 은총이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은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일반 은총은 세상의 지식들입니다. 지식을 내가 수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윗분의 결제를 받을 때 그것이 일반 은총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낼 수 있었다. 여러분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들도 자신을 경영하는 법을 배운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멋진 문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일반 은총을 조금 특별 은총화 시킨다면, 작은 승부의 세계에서도 동네에서 기량이 비슷한 두 사람이 바둑을 둘 때 옆에서 고수가 어느 일반만에 지속적으로 훈수하면 누가 이길까요? 훈수를 받는 사람이 10주 8구 이기게 되죠. 이와 같이 작은 승부의 세계에서도 고수의 훈수가 절대적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최고의 인생의 고수한테 훈수 안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훈수를 받을 때 우리 자기 경영은 성령님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과 친밀하니까 자꾸 우리가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그냥 툭 던져서 여쭤보면 돼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요, 그 결혼의 여성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믿음 좋은 자매는 누구나였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잘 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제가 결혼하기 10년 전부터
아이들 이름은 정해놨거든요. 둘만 낳자. 먼저 낳은 것이 성별에 관계없이 찬송, 뒤에 낳은 것이 성경이다. 저는 그 애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애들 이름을 정해놓고 믿음 좋은 자매는 누구나에다가 끼워 넣으려고 생각했는데 믿음 좋은 자매는 누구나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성령님의 지도를 이루어져요.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야, 김 집사 결혼 안 할래? 제가 24살 때 집사였거든요. 그랬더니 해야죠. 그랬더니 내가 중마마 할래? 그래서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년도 12월 달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 야, 김 집사 나하고 밥좀 먹자. 그래서 예. 갔더니 내년부터 네가 청년의 지도부장 좀 해라. 아니 장로님이 하셔야지 제가 왜 합니까? 그랬더니 뭐 청년들끼리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잖아. 내가 그래서 도와줄게 해. 저희 교회에서 누가 뭘 하라면 놓으라고 얘기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죠 했는데 그 이름에 제가 결혼한 거죠. 어쨌든 간에 성령님이 훈사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 예스맨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 인생은 팔자가 고쳐집니다. 아멘. 피터 드루크가 이 말도 했어요. 자신의 강점, 장점, 받은 달란트를 찾아내고 강점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라. 최고 성과는 자신의 에너지, 자원, 시간을, 재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현명하게 사용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이런 방법으로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 고수가 될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툴이 있습니다. PDCA라고. 제가 18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에 막 들어갔더니 그때는 국가공무원들 막 들어가면 이 공무원 신입생들한테 2주간 훈련을 시키는데 먼저 1주간은 새마을 교육 시키고 나머지 1주간은 직무 교육 시키는데 직무 교육 때 이 PDCA를 갖겠어요. 이게 원래 군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때 그 PDC를 배우면서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툴이 있냐. 지금까지 지금 18살 때 배우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은 늘 저렇게 PDCA를 그려놓고 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플랫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실천을 해라. 실천과 계획과 실천 사이에 분명히 실천과 계획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격차가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액션하라. 그리고 그 사이클을 PDC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그래서 나선형으로 그려가는 것이 PDCA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 세운다.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면 치밀하게 실행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천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그 체크해서 그 분량만큼을 다시 재액션 시키는데 이런 사이클을 계속 그려나가요. 그래서 평생 이어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자기경의 툴로서 PDCA를 한번 구매해드립니다. 이 사진은 오늘 오전 9시 반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죠. 옷이 다른데 사모님? 예, 집에 가서 갖고 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이 바로 그 뒷동산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씩 동산지기로서 묘원지기로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거기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하나씩 읽고 오늘도 그분의 한 부분을 읽고 좀 봤는데 이렇게 그 묘비를 돌아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직업 소명을 가지고 기업, 꾀알기자 기업이 털기자 기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뼈를 묻은 사람들이에요. 나 여기다 뼈 묻어줘 하고 유언 남긴 사람들이 다 여기다 묻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을 건너갔어요. 이제 다 사역 마치고 내가 죽거든 내 뼈는 그 양아지에다 묻어줘. 그래서 그 다시 유골이 와서 묻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해외 나갈 때 그래서 뼈 묻을 생각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안식년에서 돌아오고 나이 잡사 돌아올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뼈를 묻자. 하나님께서 뼈 묻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서 뼈 묻는 그래서 제2, 제3, 제4의 양아지를 지구촌 곳곳에다가 만드는 선교사에게 좀 쓰임되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기 계명을 잘했던 사람의 롤 모델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잘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도표를 좀 그려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뭔가 내가 살아야 할 사람의 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면 훨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가정 경험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강목인데 먼저 가정경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에게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99세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오셔서 이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너와 내 후손 사이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 내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삼도록 나와 사인하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사인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사인한 거 아니에요? 후손 대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경영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직 지금 제 눈에 밟히는 것이 자식과 손자까지는 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름 지었으니까 도망 못 가죠. 찬송 성경 복음도 도망갈 이름입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어서 믿음으로 얽어맸는데 그들의 자식의 자식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도 믿음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툴. 할례를 계속 받게 했더니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얘들한테 할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끊임없이 말씀의 할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생일만 되면 모여요. 그래서 누구 생일이든지 모여가지고 가족이 이제 몇이냐면 어른들만 8이고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 셋에 자부들 셋 해주고 얘들이고 또 손자들이 7에서 1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거치잖아요, 생일이.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귀에 익혀 외워 들리도록 얘기를 해서 그들 자식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자손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받을 복.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고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받을 복. 강성하게 자식들이 복을 받으려고 보니까요. 제가 애들한테 뭘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면 뭐가 되죠? 부수성가. 근데 신수성가가 되려면 애들이 자수성가, 신수성가 되려면 내가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귀에 들리도록 해준 얘기가 뭐냐면 네 사랑하는 아내를 들을 때는 네 손으로 네 집 문패는 네 손으로 못 받아. 이렇게 좀 얘기를 2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30살 때 가야 지가 좀 주머니하고 통장이 못이 돼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겠다는데 갑자기 27살 때 큰 며느리 그냥 채 갔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결혼하나 보자 하고 했더니 원래 12월 15일 날 날짜 결혼단체 받아놓고 10월 달에 혼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혼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전세를 얻으려고 그 조그마한 전세를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날 저한테 큰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결혼식장에 아버지 하객도 오고 내 친구들도 옵니다.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내 친구들 밥값 좀 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들 밥값 내주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애는 그 사돈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사돈들 만나가지고 저희가 사돈들이 미리 며느리 통해서 다 얘기 들은 거예요. 저희들도 압니다. 일체 혼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애들한테 보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서 뜻하셨다면서요. 해가지고 그렇게 애들 결혼식 때 큰아이가 그렇게 테이프 컷 하나 하니까 둘째 셋째도 똑같이 해가지고 애들 결혼시키면서 정말 봉투 하나 뭐 열쇠 하나 주지 않고 결혼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게 뭐냐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막 주고 결혼시킬 때 뭘 해주고 뭘 해주면요 저는 그들이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절대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교육이 가장 우선한다고 선언하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위한
삶을 최고 가치로 여긴다 하고 아예 자녀들에게 신앙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만 신앙 문제만큼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집이 서울에 있고 시골에 있어서 제가 그 주일마다 그 교회를 그 광주에 있는 영락교회로 출석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내려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가 한 저녁 한 6시, 7시 됐는데 여보 아직 성경이가 안 돌아왔어요. 오늘 교회 안 갔다는데요. 그래서 오면 나한테 반드시 전화를 좀 해라. 아들이 저녁에 좀 늦게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틀림없이 게임방에 간 거예요. 애비도 없으니까. 저는 지방에서 심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빨리 영등포역으로 가면 11시 반에 전라도 제일 끝에 갇혔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 그 버스를 타라. 그러면 애비가 그 버스가 강주 그 고속도로를 위해서 경찰대가 있어요. 내가 기사한테 얘기하라 그래서 내려줍니다. 내일이 뭔 날이지만 3월 첫 학교 이제 개학해서 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첫날인데 뭐 제가 애미는 절대 안 된다고 내일 학교 가는 아이를 어떻게 지금 내려오냐 무조건 보내서 그 아침에 제가 먼저 새벽에 가가지고 둘이 만나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다른 건 내가 다 너한테 바라지 않는데 네가 어떤 경우에도 애비는 지금 현재 17살 되던 해 1월 1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는 네가 네 평생에 예배를 빠지지 말라 하고 예를 1시간 동안 가르쳐서 첫 버스를 태워서 서울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양보해요. 근데 신앙만큼은 제가 애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신앙생활 애들이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아내 사이에는 저는 ENTP고 아내는 ISFJ입니다. 왜 아내가 저하고 그 대척점에 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 이해하려면 MBTI 코드를 제일 끝을 딱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45년 하고 몇 개월 더 살았는데 아내가 좀 여기 있는데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부부로 살면 꼭 싸웁니다. 부부로 제가 부부로 살지 않기로 하고 처음부터 평생 친구로 살자고 제가 첫날 저녁에 얘기를 했고요. 친구로 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먼저 달리면 돼요. 나보다 예수님 더 먼저 사랑하더라고요. 그럼 난 예수님 다음으로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지금 지상에서 가장 제일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도록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 세 가지 투명성이 있습니다. 정서적 투명. 정서적 투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마주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저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편안하게 서로 그 정서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공간적입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여보 지금 당신 어디야? 라고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침에 올 때 오늘 하루에 모든 스케줄 다 아내한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 남편이 시공간적으로 어디에 지금 이 시간에 있다고 하는 거 배우자끼리 서로 알고 있어야 좋은 겁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재물적으로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와 함께 주머니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언약서입니다. 언약으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다. 성경에서 아내에 대해서 보통 그런 생각하죠. 타와에게 돕는 배필 기능을 줬을 때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돕는 배필 기능은 피차에 있습니다. 배우자를 피차 돕는다. 이때 돕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도울 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제일 부족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남편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내가 도와주는 것. 그래서 피차에 에제르로서 사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영원성이 있다. 그날이 이르도록 함께 사는 것. 뭐가 안 맞다고요? 저처럼 ENTP하고 ISFJ처럼 그렇게 극대적으로 안 맞는 사람 또 있을까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그래서 스킨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스킨십 하면서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전투서 9장 9절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갈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리라. 딸 결혼을 시켜서 사는 이 친정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딸이 제발 전화 안 오면 그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뭔가 전화 와가지고 어머니 하면 눈물 바라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제발 어른들 생각은 그래요. 결혼시켜놓으면 야 좀 제발 즐겁게 살아라. 다투지 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우리한테 그래요. 아니 제발 좀 재밌게 살아보니까 즐겁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즐거움을 집에서 찾아야지 밖에서 찾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내와 함께. 그래서 그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분복이다. 옛날에는 분복이라는데 지금 네 몫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아내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하던 내 몫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좀 그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재미로 잘못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미는 몸으로 느끼는 거고요. 즐거움은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쁨은 영으로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은 꼭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재밌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내야 돼요. 재미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건 폐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 재미는, 즐거움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지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5개로 좀 나눕시다. 영, 혼, 몸, 마음, 몸, 삶. 그렇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삶이 있는데 삶이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허물로 드리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 5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 갈등 문제가 고부간의 갈등에서 비화돼서 오는 겁니다. 남편이 이 고부간에 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고부간에 굉장히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잘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데 며느리 생일을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 첫머리가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제가 그 집 사위가 됐다고요. 어쨌든 두 분 사이에 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고부간에 정말 그 자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 경영의 기초, 그다음에 품성이죠. 그 품질, 여기서 몇 줄 품자를 쓴 품질입니다. 순종과 자유, 신앙은 순종이고 삶의 태도는 자유고 긍정적이야, 사랑과 배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좀 주례 좀 해주세요. 제가 주례를 다 잡았는데 그 주례 목사한테 친구 목사한테 하도 아들이 나한테 주례하라고 해서 내가 좀 주례 좀 해야겠다고 해서 4시간짜리 주례를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양육시켜야 되고요. 자녀 양육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식도 독립인격체입니다.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재무적으로, 신앙적으로 독립시켜줘야 돼요. 아들이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이 되는데 이때 공간적으로 가는 것은 요즘 다 공간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잘 안 던지려고 그러죠. 특히 그 어머니들이 딸 보내면서 눈물바람하고 그 다음에부터 엮어진 것은 굉장히 복잡하죠. 재무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안에 들어올 때 네 손으로, 네 집 문표 네 손으로. 요즘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는데 아니 결혼을 먼저 그것도 해가지고 그 신혼자금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패턴에 맞는 집 좀 살아가지고 열심히 재밌게 살아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러지 무슨 집을 그냥 뻥질하게 신혼 시작할 때부터 그냥 잘 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셋 다 그렇게 좀 보내봤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할 유산은 그다음에 신앙적입니다. 저는 결혼하시기만 4번 해요. 우리나라 이 교회에서는 3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에 억눌림당하거나 의존형이 돼가지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결혼하면 4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그들이 신앙을 독립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부모가 상속할 유산은 신앙 유산이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유산이지 물질 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양육할 책임은 손자들까지예요. 그래서
손자들까지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손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네가 가르쳐라 이렇게 좀 얘기됐어요. 우리 김관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살자 하는 것이고요. 김관의 가족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었는데 믿음의 계보를 짓는다. 김관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여 성령님의 사랑으로 공부지킨다. 김관의 가족이 사촌 없는 이촌 가족 만들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며느리들이 자기 뱃속으로 낳지 않는 조카들도 마치 내 뱃속으로 낳는 애처럼 생각한다면 그 애들이 이촌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자식들 사이에는 아들들 사이는 이촌인데 손자가 사촌 되고 그래요. 그 밑에 가면 6촌, 8촌 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김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서로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매들들이 자식 낳을 때 내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조카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면 다 이촌 된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매들한테 좀 부탁했더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gem시에 저런 가정 훈련 툴이 있어요. 가델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하가훈이라고 해가지고 원누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누리교회 거기가 저 어디죠? 저기 서빙거 아니고요. 저기 영인. 정말 네. 그 산동네가 어디야? 네, 거기 범내골. 예, 뭐 거기입니다. 거기가 원누리교회 가는데 거기에서 이거 지금 그 4주간 훈련하는데 저도 아내하고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가정경영을 좀 잘하자. 가정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사케오냐 했는데 사케오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집을 구원받았다. 개인 사케오한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내 집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케오가 가정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케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찰하신 예수님이 사케오 가정을 위해서 내 집을 구원받았다. 근데 사케오 집에가 그 부인하고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솔들이 있었거든요. 그 집사들, 일꾼들. 근데 그 전체를 보시면서 내 집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집단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은 사케오가 집단 구원을 이룰 만큼 가정 경영을 잘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앞으로 제가 훗날 부르시는 날에 가서 제일 먼저 사케오 선배를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정말 그 세리장 해가지고 치부했냐고.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사케오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누것을 토식하고 싶다면 내비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케오가 그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만에 하나. 우리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100만율 분지 100. 그러니까 100ppm. 굉장히 다스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를 토색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에 하나 누구를 토색하고 싶다면 누구를 훔치고 잘못하고 싶다면 내비로 갖겠습니다. 아마 전산착오가 일으켜서 그랬을지는 몰라도 나는 절대 남을 토색한 것이 세금 갖고 내가 노래한 것이다. 원래 내가 부자였고 나도 자수성가였고 우리 아버지는 되겠는데 자수성가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사케오를 괜히 내가 비성서적으로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사케오는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세리나 세리장들이 다 부정축제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사케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할 만큼 지가 어렵게 살았다고 한다면 절대 부정축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케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와 네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집단권을 선포하실 만큼 가정경영을 잘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료를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나머지 부분 일터경과 공동체 경영 속에서 나타나신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거 보고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시키지 않고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피드백하면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바꿔갈 것이다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